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고 계시죠? 이 실천하신 분들은 아마 삶 가운데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사실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알아도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 메신저를 훈련시키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훈련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이제는 참복이 뭔지 알겠는데 이걸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갈등이 많은 거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내가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알겠느냐,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는지 알겠느냐, 너희들은 한순간도 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훈련,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목적으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의 충만히 많은 이 기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연구하십시오. 바울의 기도를 연구하며 바울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시면서 나의 기도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되죠. 아, 내가 지금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찾아서 그 기도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요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을 구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셨고,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뭘 기도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도록 기도했는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동일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골로새에 보낸 이 서신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관한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죠? 자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명령할 때 자기도 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진 않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 여기도 뭐가 나오죠? 개역성경 아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시몬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자, 제가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지혜와 통찰력, 모든 영적인, 세상의 지혜 말고요, 모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것에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죠, 그죠? 결국 모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아니고는 모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했을까?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려면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죠.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죠. 논문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사람이 이성으로 헤아려서 성경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이 지식을 가지도록, 이 지식을 채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시가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하게 매일 새벽기도 갈 수가 있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고 저도 아는 것은 뭔가 하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사람의 지혜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는 박사학위 논문을 써도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령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해석한 사람의 지혜로 해석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죠. 유대의 영적인 지도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해석하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성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식의 의식을 가진 자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풀면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을 막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화를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했는데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 풀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풀면 율법 교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길을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만들고 자기도 지키지 않는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기 때문에 이런 율법교사들,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를 향하여 예수님은 화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영적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영적 원리는 뭔가 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인격적이며 경험적으로 알 수 없고 오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로 자기 지혜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대적하게 되죠. 바로 이런 오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제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전 제게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아침에 제일 먼저 우리 큐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큐티 본문 가지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제가 근면하고 저는 여러분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그것조차 하고 있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양뿐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주인이신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물어보지 않고 어찌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주인이신 주님께 와서 주인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이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 이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무시로 수시로 쉬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계십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지혜로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만 빨리 위로 말씀을 찾아서 대충 보고 그 다음에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 사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말씀으로 답변해 주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죠. 내가 지금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보는지 아니면 성령의 계시를 통해 보는지. 에베소 1장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만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하게 되죠.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계시냐고요. 시므온 성경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삶과 내 열매가 있죠. 이런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원리,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됩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됐는지. 사실 정체는 없습니다. 생명에는 정체가 없죠. 우리가 성장하며 젊어지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포인트에 딱 도달하면 이제 늙어가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성장해서 이렇게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세워지는 것이 영적 원리죠. 맞습니까? 속사람은 늙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든지 아니면 죽게 되죠.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면 하나님에서 자라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자들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이 열매를 보면 또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자, 그들의 삶의 열매가 뭔지. 자,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주기를 기도했는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통찰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목적은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현대의 성경 보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 말씀이 열어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겠다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만족하려고 추구하는 이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냐 그죠? 그래야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내는 남편의 순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도록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끼며 사랑하는지,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진 그 사랑으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마다 성령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통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것 같고 시간 정해놓고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모든 우주의 중심입니다. 가정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특히 남편들이 그 가장되는 영적 지도되는 남편들이 이렇게 종교적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죄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도 거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날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골로새 1장 10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 이제 또 어떻게 산다고요?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 자,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이 선한 일은 성령의 능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인류애로 할 수 있는 어떤 봉사 같은 게 아니죠. 이것은 성령의 충만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애 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이 선한 일은 주님이 하신 일, 사도들이 하신 일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기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러 오신 일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선한 일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악한 길을 따라가며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진여자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 9절만 잘 알고 있고 10절을 잘 몰라요. 10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칭을 받은 자니 이는 저희로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일을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죠. 바로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이제 행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죄로 아무리 이론적으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서 알아도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로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치게 되죠. 힘들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지혜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고 성경을 다 외우겠던 유대인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다 보면 또 당연한 결과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더 자라게 되죠. 이게 계속 사이클은 사이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행하게 되고 범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또 더 자라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1장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뭔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골로새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우말 성경,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더욱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 1장 19절에 기도하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이 나타나야지.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미련의 시련 가운데도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아는 지식을 잘하게 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강건해진 결과로서 이제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을 견디는데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어디에 연결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과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아침마다 또 저녁에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무시로 수시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험 가운데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일에 더 잘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을 살다가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죠.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과 환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공회 앞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됐죠. 5장 41절에.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이분들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는 신문을 해가지고 분명한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벌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자였죠. 성령 충만하니까 감옥 안에서 원망과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한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하고 속사람에 강건하니까 이런 시련을 기쁨으로 견뎌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감옥 안에 들어오죠. 그 일을 통해서 억울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준비되고 예비된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신 겁니다. 억울한 일도.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이런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순종할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견뎌낼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게 될 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될 때 1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빛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받을 상속자의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감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범사에 감사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되면 다른 것을 위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시고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오려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때문에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자격 주신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나온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열매를 보면 먼저 성도다운 삶을 살면서 범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날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제 믿음의 실현 중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는 겁니다. 이 기준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가르치며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내 지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으시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습관을 따라 경건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먼저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추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게 오늘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집중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기도, 내 삶 가운데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거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뭐 갈등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구한 것이죠.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할 때 이런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다. 참으로 이 땅에는 진실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 사는 땅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럼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통치하겠습니까? 거짓과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면서 온갖 거짓들이 난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땅에 있는 거민을 통치하지 않으면 그 땅의 거민은 누구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흑암의 권세대로 와서 그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양은 갖고 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실과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짓과 이기심 가운데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땅을 황폐케 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당연한 결과로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통치가 없으니까 그 당연한 결과라서 2절 말씀에 호세아 4장 2절 오직 그 땅에 있는 것이라고는 온통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뿐이다. 그 땅의 도처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피해 보복이 거칠 새가 없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우리 조국,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단 말이죠. 그 가운데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또 가정에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고 가정에 끼어지고 피를 흘리며 또 피의 보복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땅이 통곡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땅의 주민들은 시들어가고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마저 다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어떤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래서 오직 거짓과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충만해서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나면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도 다 죽습니다. 사망이 온 땅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육신의 만족을 위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이 생깁니다. 옛날보다도 더 먹는 게 풍부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이까지 모든 세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죠.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자살충동에 빠져있고 공황장애에 빠져있고 두려움에 빠져있고 생활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또 이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온갖 종류의 쾌락에 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살면 더 무너지겠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호세아서는 이방 나라에 있는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빗대가지고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심각하죠. 4장 4절에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4절. 그러나 이 같은 일로 인해 너희는 서로 다투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말라. 보라, 이 같은 일을 두고서 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각자 남의 탓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시비를 가는 자들처럼 되었다. 자,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니까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의 탓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에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죠.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던 그 가난한 여인이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막 자기 인격까지 막 짓밟으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이 자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올소이다. 저는 개보다 못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개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럼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제가 주님이 갈급합니다. 주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만 남의 탓에 돌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의 다른 이름이 쐐기입니다. 쐐기.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악한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사람 안에 정신 분열증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이제 관계 속에 들어오면 관계를 다 깨트려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가 나중에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굉장히 자기를 위한 것 같고 설득력이 있어서 그 말을 믿고 따라갔더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지배합니다. 원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갑자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죠.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내게 먹잇감으로 먹었습니다. 남 탓하게 됩니다. 관계가 끼어지죠. 자연과도 관계가 끼어져 가지고 땅이 엉겅퀴어 가시를 내면서 이제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됩니다. 예전도 일을 했죠. 근데 기쁨으로 했죠. 기쁨으로. 그 수확 가운데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는 것이.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절기 때마다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안식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그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은 더 열심을 내고 바리새인들은 그냥 더 열심을 내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적용해버리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이죠. 불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죄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나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얼마든지 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죄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지금 정신차려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너무 많이 열리니까 사회 가느라고 사람들 상담하고 설교 준비하고 교재 만들어 바빠가지고 물론 아침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긴 하지만 간절히 정말 성령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이기보다는 주님 말씀을 좀 열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지만 내 내면 안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찬다고 생각했지만 내 내면 안은 빨리 뭐 설교의 재료가 나오기를 말씀과 막 찾는 거죠. 그러고 나면 오후부터는 정말 집중적으로 설교 준비하고 교재 만들고 상담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열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 내가 몸부림친다고 안 되는군요. 아는데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말씀이 제게 클릭이 되지 않았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은 거죠. 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성취가 되지 않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죽게 된 이 현실을 직시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났구나. 내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도 성령의 통치를 구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내게 그냥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위로를 받으려 했구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없었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열매가 없다면 이제 돌아가야죠.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해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호세아 6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호세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 알자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헬라의 기노스코와 같은 의미죠. 기노스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기노스코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세로 했을 때 기노스코를 사용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5절에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고 그가 아들 낳기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할 때 이 기노스코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노스코의 의미는 그냥 인간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한 경험적인 교제를 통해 누군가를 아는 걸 말합니다. 그죠? 남편이 아내와 경험을 통해 아는 것처럼.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창세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았다고 했을 때,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 바로 야다를 씁니다. 똑같은 말을.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아는데 어떻게 알죠? 친구에게 대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에 안다고 했죠. 그래서 3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야다를 써요. 야다. 그러면 야다도 기누스코처럼 인격적이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도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읽고 연구하고 하기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간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전심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달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라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주님이 우리의 생수가 됐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태워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저 멀리가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물론 우리가 우리 가정에 또 이 지역사회에 열방과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는데 제가 중보를 하는데 되겠습니까? 중보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추정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라는 거죠.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한 기도죠. 제가 그게 뭔가를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울의 삶을 통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만나는 제자들마다 뭐라고 말하죠? 거기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핍박을 환난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계속 가게 되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이 매였다고 말합니다. 자, 성령이 매인 것을 쉬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제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강한 능력에 붙잡히지 않으면 성령이 이끌려 살지 않으면 누가 이끌려 삽니까? 내 육신의 정욕이죠. 세상의 쾌락,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여기 이끌려 산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감정,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이게 이끌려 사는 거죠. 그러면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황폐게 되죠. 나도 무너지고 내 주변 사람도 다 무너지고 사망 역사합니다. 살리는 생미 역사, 치유와 회복 역사를 날려면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 줄을 축복합니다. 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강력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악한 이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훈련 여러분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있죠. 여러분 반드시 정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심각하게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그 초자연적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겉으로는 말했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하루 2번씩 제사장이 등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뭐 형식은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육신을 따라 살게 되고 그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폐잔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천국은 오직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에 끌려 사는 사람, 그래 이길 수가 있죠. 내가 결단하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여기 생명을 거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갈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 내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정시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무시기도가 가능해집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실 때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내 안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주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야,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감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발견할 때 회개합니다. 회개. 주님, 내가 바로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감정들에게 나를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것들을 다 물리십시오. 내보내십시오. 특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마귀가 이런 기도를 싫어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뭐 1시간, 2시간 해. 괜찮습니다. 마귀 절대로 방해 안 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 짓 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할 때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합니다. 무엇을 통해? 생각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잡념 집어넣고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눌러가지고 몸이 막 무거워지면서 막 잠이 오죠. 이럴 때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를 뿌리십시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근서로 그 악한 영을 꾸짖으십시오. 지금 영적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다시 집중해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만이 오셔서 나의 마음의 생각의 뜻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오셔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인자를 사명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지치기 하십시오. 가지치기. 생존에 결부된 일이 아니라면 다 잘라내십시오. 그 취미생활 다 하시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난 다음에 언제 기도합니까? 그리고 볼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내 안에 더 많은 시간을 세상의 것들을 다 보고 듣고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다시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려고요? 이거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유업으로 받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이제는 세상과 육신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다른 거 다 잘라내셔야지. 목사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떨 땐 주례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입에 주님의 말씀을 넣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이렇게 불필요한 거 다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일 때까지 이게 몇 전에 되겠습니까? 저는 한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걸 놓쳐버렸어요. 사역하면서. 이제 다시 주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아, 주님, 제가 그렇게 옛날에 살았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쉬지 않는 기도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몸에 배일 때까지. 몇 주, 몇 달, 몇 년을 걸려도 하셔야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런 뿌린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 나는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달라는 기도 안 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간구할 때 이 기도 어찌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어둠의 새끼들이 다 막아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일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자만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패잔병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이기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